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 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라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 사역을 하셨고, 여기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처음 이제 제자들이 배웠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성천하실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진행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면 부모님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래 삶이 남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일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맡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또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자도,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는 타락한 천사 중에 그 전사의 무리 중에 이 세상에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타락한 전사들이, 그 천사의 쫄병들 영들이 온 세상에 지금도 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귀신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 구실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이 영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영들을 제어할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며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 권세와 위엄도 주셨다 하는 것은요. 우리 같으면 직책을 준 거죠. 여기 보면 권위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한, 권위, 권세 이런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달하며 전파하며 같은 겁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심에 그래 내어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늘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제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보여주고 권세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서 그래서 천국을 전하라 하고 내어 보내셨다. 그래 내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요 뭘 많이 챙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은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죠. 그래서 전도하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요. 또 하러 가라 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막 챙겨 가지고 그래 가면요 전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챙기다가 여러분 전도를 못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너무 성격이 예민한 사람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물건 챙기다가 시간 다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냥 입은 채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메뉴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거나 너무 많은 준비를 하거나 사람이 너무 챙기는 게 많으면요 그거 챙기다가 전도하는 때를 놓쳐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전도하러 가겠다. 그 돈이 안 벌립니다. 돈이 안 벌리면 전도하러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 있게요. 시간과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잘 선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라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 준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옆집에 사람을 막 가서 빨리 가서 말하고 싶을 때 그 뭐 빨래하고 설거지 다 해놓고 가면요 그 사람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때는 빨리 전도하러 가라 하면요 설거지 하던 거 그만두고 그냥 과일 몇 개 챙겨가지고 빨리 가야 그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불편하도 거기 머물다가 또 다른 데 전도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처음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서 먹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좀 불편해서 집이 크고 잘 사는 집에서 건너오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럼 만약에 그 집에 처음 들어갔다가 더 좋고 잘 사는 집에서 오라 하면 그쪽 집으로 건너가면요. 이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편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처음 들어갔다 하면 그 집에 머물다가
일 마칠 때까지 거기서 일 마칠 때 돼서 떠나야 되지. 옆집에서 좀 더 좋은 집에 편한 데 오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먼저 들어간 그 집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떤 좋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가 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집이나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말은 우리가 전도하러 왔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증거로 여러분 발에서 그 집에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탈탈 털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 말은 너희는 나는 너희 집에 전도하러 왔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문학적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희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을 그냥 사용한다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구원 없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자기들에게는 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일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은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예수님 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친 적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병을 고친 것은 세례 요한이 병을 고쳤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요. 이 소문이 어디에 들리느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여러분 소문은 들리게 돼 있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소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궁에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죠. 자기가 죽였는데 죽인 세례 요한 같은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을 하고 또 12명의 제자도 그 일을 하니까 아니 내가 죽여버렸는데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뭘 전도하고 있단 말이가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왜 당황했냐고요? 아니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10명 20명 생기니까 깜짝 놀랐다 그 말입니다. 큰일 났죠.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네가 헤롯 왕 네가 죽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닌다. 그런 말을 하니까요. 뜬 소문이기는 해도 그 말 들으니까 겁이 나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심히 당황한 이유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헤롯이 듣기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달할 때 헤롯이 죽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살아나 가지고 지금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하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 여러분 소문은 이상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럼 뭐라고 났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가지고 저래고 다닌다. 죽여봐야 헛거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헤롯 왕이 죽였으니까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진짜 살아났다 하면은 헤롯 잡으러 가겠죠. 자기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놀랬죠. 그 예수님께서 못된 저 헤롯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뭐라고 지어줬느냐 하니까 워낙 못돼 가지고 저 여우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능력 있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여러분 성천했죠.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로 슉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 능력 있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제 엘리야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뭐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가운데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하니까 이런 소문들이 누구에게 들렸느냐? 헤롯 왕에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르되 세례 요한을 내가 목을 베어 죽였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며 그 사람들이 진짜 세례 요한인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였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갔을 때 그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보더니요. 아이고 이게 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노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별게 아니네 하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호기심만 가지고 어떤 자기 딴에는 정치적인 어떤 야심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10절 이후에 또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는 9절까지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10절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에서 사도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제자하고 사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자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로 부름 받아서 그래서 배워서 그 다음은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내어 보낸다. 심부름하는 자로 내어 보낸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로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낸 자다. 그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냈고 보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신을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천국의 사신으로 천국을 전달하고 알게 하는 그런 사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나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보냄을 받은 자가 처음 갈 때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심부름하는 자가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 있거나 자기 생활에 너무 거기에 충실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 심부름하는 자가 뭘 다 챙겨 갖고 가면요 심부름을 못하죠. 심부름하는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맡긴 일, 그 보낸 자의 그 뜻을 거기에 충실해야지. 자기 생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라. 그것이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서요 어떤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요 낙심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서 가서 기대하고 갔는데 가니까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충실할 뿐이지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실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심판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기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많이 오겠지. 그 많이 오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요 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도 안 와도요 전도한 일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겁니다. 꼭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10,000명 되면 좋은데 이 시대가 악하면요 단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 안 와도 여러분 심부름 보낸 자는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심부름 보낸 것은 보낸 일에 충실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심부름만 했을 뿐이지 오고 안 오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어떤 집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가서 당연히 하나님이 보냈으면 영접할 거라고 또 우리는 우리가 택한 자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딱 따라온다 이런 생각이요. 믿으면 좋지만 실제로요 영접 안 하는 집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낙심을 하거나 실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심부름 맡은 일에만 충실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족해야지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게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요 여러분 영접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각오하고 낙심하거나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게 복음 전하다가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고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죠.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을 가서 모시고 온나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요 가서 전달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전달받고 안 오는 거는요,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자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심부름하는 심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전하는 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상 받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쫓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활에 사사로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명의 길에만 집중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우리 가운데 병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주의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